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화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메다와 선교를 우리들의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우리 노회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를 했는데요. 그때 스포켄에 있는 목사님이 노회가 끝나자마자 노회 단체 단톡방에다가 단기 선교를 할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기도해 얻은 게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연합 선교회가 너무 좋다고 꼭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1.5세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또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목사님에 대해서 프로필을 알면 우리 리더십들이 목사님을 이해하고 또 목사님의 맞는 사역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소개서를 간단하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와, 감동받았습니다. 거의 2페이지 분량의 자기 소개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길이도 감동이지만 내용을 보면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에 이민을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대학교에는 경영을 전공을 했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LA 할리우드에 위치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실용 음악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를 배우고요, 10년 이상 찬양팀 밴드로 또 교회에 한 교회들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하는 반주자로 기타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콜링이 있어서 필리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스포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와서 뭐 제대로 공부한 친구가 스포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시자 사명감으로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에요. 가슴이 얼마나 찡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보니까 프로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프로필을
보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흩어져 살았던 곳이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들입니다. 뭐 이 도시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대표적인 5지역이에요. 이 도시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터키,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많이 본 튀르키예 타우로스 산맥에 있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당연히 로마 지배를 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뭐 이건 틀림없이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게 살았다는 게 저는 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특히 바퀴를 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네로 황제가 BC 54년에서 68년에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이 엄청이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잘하는 찬양이죠. 특별히 3절 내용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아마 그 당시 이 찬송이 있었다면 아마 주구장창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이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요, 코끝이 부를 때마다 뭐 찡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해요.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그네예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돌이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떠돌이 찬양단은요, 부를 때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들이 거할 마지막 최후의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찬양팀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음악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팀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를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자칭 최고로 생각하는 분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찬양팀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은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60이 넘어서 드럼을 배우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요즘 우리 음악을 아시는 목사님 오셔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요, 막 콩나물에 이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어떻게 흡수력이 빠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찬양하게 하셨다라고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막 실력이 안 되지만 배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점점 수준이, 아마 우리 교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은 저 교회 찬양팀이 상당히 실력이 좋아졌네. 제가 찬양 인도만 할 때만 해도 저는 뭐 거의 죄송합니다만 그냥 수준이 시당 바닥에 나가는 수준도 아니죠. 우리도 이런 수준인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천사들의 그 멋진 연주나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우리의 서투른 찬양에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서 찬양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겠어요. 3절에서는 그냥 핏부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산 소망을 가지게 한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한 해석 같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시를 적고 그 시를 보면서 막 악상이 떠올라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와 산책을 하게 됩니다.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걸터앉아서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작은 행복을,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바로 자기가 걸터앉아 있는 바위가 자신에게 평안함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닌 부활하신 반석 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기 시작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보았던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 하늘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격동하는 시대에서 기업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기업들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기초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마 실감할 거예요. 한 세기만 해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친하신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볼펜하고 종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청소하는 그 곳에 그 건물에 종업원이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도 이제 수입이 한 몇천 불이 줄어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성경은 천국 기업만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할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기업이죠. 이런 천국의 기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에드워드 모트처럼 바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구업을 하다가 기업은 점점 커졌죠.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을 이웃에게 더 많이 전하고 싶어서 이 열망 때문에 그는 55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예배당을 짓고 침례교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복음을 완전히 전하기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20년 동안 헌신하다가 77세가 되던 해에 그는 평소에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잠시 후에 찬양하게 될 텐데요. 그 3절 4절을 보면 세상에 믿던 것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의연하게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찬양팀을 보면서 정말 요즘 기분이 좋아요. 꼭 우리 찬양팀만 찬양을 인도하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만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찬양팀인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힘든 것이 비정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좀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국이 우리 집이라서 나그네라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천국 갈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상 쓰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고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에드워드 모트가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어서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기에 방해하고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이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 찬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간증하며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들의 일터와 자녀들과 또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방송은 사실은 앞에 우리 찬양까지는 우리 찬양팀들이 인도했고요. 성경 봉독부터 설교까지는 미리 녹화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쯤이면 한국에서 좀 병원도 다니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5월 4일 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찬송 많이 하시다가 5월 4일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